아,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 보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일어나기 소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말씀을 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제목입니다. 왜 주님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땀이 핏방울들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저부터. 오늘 주님께서 그 바쁘신 중에서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정말 그랬습니까? 서론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한 번의 기도를 할지라도 평생 응답받는 시간 되기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꼭 기억해 보세요. 역대상,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인데,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원래 야베스의 뜻은 수고로이 낳았다 뜻이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부모의 기도로 응답받았는데,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게 근심이 없게 없어서. 아멘. 이 세 가지 응답받기 바랍니다. 나의 지경, 어떤 지경? 여러분 기도의 지경이란 말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나의 기도를 넓혀가고 나의 가슴을 넓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요,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야 돼요. 이 하나의 자녀가 너무 귀하지만 우리는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야베스처럼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나로 근심이 없게 하시는 축복이 올해 안에 응답받기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처음부터 복음에 대해서 소망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복음이 진짜 나 맞냐?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 왜 내가 변할까요? 복음에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기쁨인 사람들은요, 은혜 받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니까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온전하게 되었다. 이 말은 뭐죠? 한 번 제사 예배를 드렸는데 온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예배 한 번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이 예배 한 번이 온전하게 드려지면 소망이 돼요. 왜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 붙잡고 예배 드리잖아요. 가인처럼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아벨처럼 예수의 피를 담아가지고 이 시간 예수 붙잡고 나왔잖아요.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 몰라요. 여러분만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왜 그렇죠?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냈구나. 근데 내 문제 안 끝냈어요? 그런 문제 말고요. 나의 숨은 문제, 나의 근본 문제, 나의 아픈 모든 과거의 상처 끝났단 말이죠. 복음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야베스처럼 하나님 나로 환난을 없게 하시고 근심이 지나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창대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사 응답 주실 거예요. 아까 찬양을 잠시 부르는데요. 어떤 생각하겠냐면 오늘 아침에 청소년 예배 드리는데 여학생 하나가 쭉 왔는데 보니까 우리 여자 친구 왔는데 요새들은 얇게 입고 다니잖아요. 저는 두껍게 입고 다니는데 추워서. 근데 그 추운데 왔잖아요. 그 신발도 보니까 야, 이 아이들이 왜 왔을까? 이 아이들이 어떤 소망을 갖고 왔을까? 저 아이가 어떤 찬양을 부를까?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저는 가슴이 뛰어요. 그 아이 보면요.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예배하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 귀한 청소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예배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냥 드린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화려히 고민이 많겠어요. 끌려 나올 수도 있고 안 가면 엄마 혼날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환난을 이기고 나왔잖아요. 근심을 이기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복음의 소망이 있으면 어떤 축복이 오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 딱 있으면 인생을 책임진다니까요. 어떤 인생이냐?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잊어보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졌잖아요. 자, 5회 또 다시 아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책임지시고 가십니다. 여러분이 한 번 딱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께 책임다니까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근심이 없게 하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사 예배 자리에 왔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게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 예배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축복이 이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한 가지예요. 내가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한다면 그 십자가가 내게 은혜가 되어야 돼요. 그 복음이 내게 응답이 되어야 돼요. 바로 사단을 꺾게 하고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게 했잖아요. 여러분이 귀한 장로님 기도처럼 이제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을 두고 살았잖아요.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뭡니까? 소망을 갖고 왔잖아요. 나로 근심이 없게 하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내 모든 질병과 내 아픔을 주님이 치료했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로 끝내시고 부활로 소망하기 원합니다. 10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랬습니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건져주신대요. 야베스처럼 내 지역을 넓히시고 내 기도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경제의 지역을 넓히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신다. 여러분 야베스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대로 한다니까요. 말씀을 믿고 그대로 기도한다니까요. 왜 아이처럼 순수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근심이 많잖아요. 말씀 그대로 주여 나로 지역을 넓히게 하시고 근심을 벗어나 환난을 벗어나게 하신다. 그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대한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시험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근심이 많습니까? 눈만 뜨면 여러분 사람의 근심 끝없이 가요. 저 사람이 날 싫어하지 않을까?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오늘 여러분 모든 거 끊으시고 응답받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가슴을 이해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39절 볼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나산에 가사 제자들도 따라가더니 왜 갔을까요? 습관을 따라? 아시죠? 예수 뭐하러 갔을까요?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기도하러. 습관을 따라 매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습관되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습관이 돼야 돼요. 이 말이 뭐죠?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복음 붙잡고 예수 안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얻어야 돼요. 여러분 아니 병이 아픈 사람들이 생명 안 거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에스겔서 36장 3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분명히 너에게 응답해 주셨는데 그래도 너희들은 내게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대요. 그런데 기도를 왜 해요? 그것이 이름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그 문제를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연약하면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을 얻고요 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요한 50절 30절 다 이루신 뭘 이루었어요? 여러분의 그 문제를 이루신 게 아니라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 몰랐다는 저주 문제예요. 사단의 문제예요. 그 모든 멸망의 문제를 주님이 끝내시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이에요.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40절 볼까요?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이 이르시되 뭐하랍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또 얘기합니다. 또 얘기해요. 여러분, 말씀의 역사를 믿으면 절대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아이들에게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저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한번 시험을 해보시라니까요. 저는 어릴 때 엄마가 말씀을 들려주지 않았어요. 부모가 처음 불신자였으니까. 저는 혼자서 했잖아요. 혼자서. 그냥 그때 성경이 이렇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10번 성경에다가 한문까지 다 있어요. 여기가 어쩌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방법이 있잖아요. 제가 IQ는 낮지만 요건 하거든. 그래서 그 시간에 전도사님 주신 말씀을 외워와요. 그것만 계속 좀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집에 갖고 갈 수 없으니까 조그만 책을 몰래 숨기고 가서 그걸 살짝 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달콤, 얼마나 기분 좋은지. 여러분 어머니들은 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주무시 전에 한 말씀 정말 주십니까? 믿고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저 아이에게 말씀 한 번만 해도 주고 잔다. 평생 못 잊는다니까요. 찬송을 했잖아요. 어머니가 들은 그 말씀. 어거스틴이요, 그 망나니 어거스틴이요. 그렇게 살았는데 어머니가 눈물 평생 기도했잖아요. 저 아이에게는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 아이 말씀을 줘야 됩니다.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했잖아요. 나중에까지 했어요. 어거스틴이 기도에 나오면 내가 산 것은 어머니의 기도구나. 아버지 기도 듣겠지만요. 어머니도 가까이 있으니까 여러분 진짜입니다. 유혹에 빠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아나리라. 들으셔요.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보시라니까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모든 유혹이 이길 수 있습니다. 저 자녀들이 힘을 얻고 나갈 수가 있다니까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41절 볼까요? 그들을 떠나 어떻게 해요? 돌 던지만큼 가서 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무릎 꿇고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마음 이해하십니까? 저들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는데 저들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 아이에게, 저 자녀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저 복음이 들어가서 살아낸다. 그건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은 무릎을 꿇고 가슴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묻지 마세요. 나 잘났냐? 저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와서 가슴을 치고 가슴을 애통하는 건 뭡니까? 왜 사랑해야 됩니까? 왜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한다면 기뻐하고 좋아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다시는 더 이상 우리가 아파하지 않도록 감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렇게 나타내는 바 되었으니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를 사랑했단 말이죠. 이게 복음의 본질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본질이라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이 뭐냐? 로마서 3장 24절 보니까 예수 그렇게 우리 속량하사 값없이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속량했단 말이죠. 속량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주님이 못 박혔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라. 요새 보니까요. 제가 너무나도 기도를 안 했어. 복음을 만든 하나님 마음을 안다면 더 기도해야지. 세상 문제 때 고민할 게 아니라 무릎 꿇고. 복음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긍휼이 뭐죠? 긍휼은 하나님의 가슴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저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믿질 않아. 저 아이가 구원받아야 믿지를 않아. 하나님의 가슴이에요. 저의 백성이 원망하는구나. 저들이 나를 원망하는구나. 하나님의 가슴이에요. 오늘도 기도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복음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무릎을 꿇고 또다시 기도하며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 될 일이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절대 시험 주지 않습니다. 테스트지. 아까 얘기했죠? 유혹은 뭐예요?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내가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당할 뿐이지 하나님은 시험을 주는 게 아니라 시련을 주시겠죠. 더 믿음을 성장하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교회가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그 시련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만큼 초대교회처럼요. 안고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함께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저 아이들이 놀라운 지도자가 될 때까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눈물을 보고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여 이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아팠든지 혹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다면 가능하다면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소서. 주님의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 이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거 안 되면 저는 안 돼요. 이것만 해라. 아니 주님은 안 그러셨어요. 주여 이 십자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피하기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렸다니까요.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절 보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을 딱 정해놓고 불렀어요. 넌 내 거야. 그리고 죄인을 의롭다 해주시고요. 영화롭게 믿으십니까? 어떤 영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영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해야 됩니다. 이곳에 와서 여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터전이라면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44절 볼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아같이 되더라. 주님의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했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누가는요 의사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누가의 저자는 의사라니까요. 얼마나 자세히 봤을까요? 의사가 보니까 그 예수님 땀이요 어떻게 와요? 핏방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과 나 때문에. 믿으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내 영혼 속에 가슴에 그걸 담아보세요. 여러분 그 기도 모습을 담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녀가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어려운 게 아니고 내 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땀이 핏방울로 기도하시 예수를 바라보시라니까요. 그게 주님의 가슴이에요. 주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라 하나님의 눈물. 시편 40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여 말냐? 주님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영혼이 낙심되잖아요. 육신도 힘들어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의 최고의 앞잡이는 사단이잖아요. 그렇죠? 아담이요. 왜 선악과 보고 왜 그걸 탐냈을까요? 생명나무가 시시하거든. 아니 왜 생명나무가 시시해요? 하나님이 준 건데 근데 가치가 없어 보이거든. 그러니 이 선악과 탐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없어 보잖아요. 세상과 다 들어와요. 모든 성도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이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서 가슴을 뿜고 예수님이 땀이 되도록 핏방울로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염려해요. 우리는 때로는 낙심해요.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소리 지르는 제 목소리 좀 작다 그래서 방송으로 나갈 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고 조금 제가 왜 그런지 오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해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감격이 없다. 그런 사람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하나만 더 사랑하고 왜 그래요?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감격해야 돼요. 왜요? 말씀이 내게 들어왔으니까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얼마 위기가 왔어요? 어렵잖아요. 진짜 다들 힘들어요. 이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눈물 모른다, 그럼 지치잖아요. 여러분 경제, 여러분 자녀, 여러분 어떤 문제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생명 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신다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는 뭐냐? 여러분 사명으로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기도는 사명이라고 했어요. 왜냐? 여러분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도한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니. 왜 잤을까요? 왜 슬퍼할까요? 슬픈 이유가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니까. 여러분 뒤에 딱 보잖아요.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잘 나가던 가룟 유다가 계산한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고 다 죽으면 끝났다. 내가 맡은 이 회개 관리 이제 못할 것이야. 아 주님 변절됐구나. 나 예수님 팔아먹을 거야. 두 번째 베드로, 주님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거 베드로가요. 십자가 지면 슬퍼. 왜 슬플까요? 항상 첫 번째거든. 자기는 나는 베드로야. 난 베드로 수제자라니까. 그런데요 영적인 잠에 드니까 안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명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확증했다. 아멘. 확증했다니까요. 사명이요. 사명. 그래야 영적 잠이 안 듭니다. 영적인 잠이 들어버리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예배가 안 되잖아요. 행복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창세기 22장 18절 보니까 주님이 약속했어요.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100세대 낳은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번제로 드리라니 얼마나 고민 많이 했겠어요? 그때 얘기했어요. 창세기 22장 보니까 모리아 산에서 딱 됐을 때 아브라함 손대지 말라. 네 뒤에 수양이 있다. 그게 누구야? 그리스도라. 네가 죽어야 그걸 아들한테 뭐든 못 알려주잖아. 내가 알려줄 거야. 이삭한테. 아들이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 하시니라.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네 후대가 그리스도 알게 되면 네 자손이 천년만년 복을 얻을 것이냐. 그거 약속한 거예요. 그대로 이뤘잖아요. 지금도 아브라함 믿음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기도가 책임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의 가슴으로 알고 하나님의 눈물 나는 자는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을 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늘 편지 서두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에게 감사한다. 감옥에서 했다니. 감옥에서 날마다 감사한다. 나는 감옥에 있지만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요한일서 4장 11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성도를 볼 때 사랑스러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 우리의 영혼이 깨어 기도하면 내가 살고 자녀가 살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가슴을 품고 하나님의 눈물 품고 시험 들지 마시고요. 사명으로 복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에요.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것이 실상이 되도록 실제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려 한다면 뭘 믿어요? 말씀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믿고 구하는 걸 받으면 믿으라.
아멘. 믿고 구하라 그랬잖아요. 받은 줄을 믿고 능력을 믿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요. 믿고 기도하면 그 능력 그대로 임한다니까요. 그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 창조의 말씀. 어떤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 그리고 능력의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함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살아있는 제사가 뭐죠?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응답을 받으려면 능력 있는 말씀 가지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요. 힘든 게 아니라 주일날 이 예배를 가지고 월요일 또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왜요? 영적 싸움 해야 되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냐고 영적 싸움 하려면요.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난 영적인 군사야.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내 자녀를 싸우는 거예요. 누가 저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누가 우리 청년을 기도할 거예요? 누가 저 어린 자를 기도해? 내가 기도해야죠. 내가 눈물로 기도해야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귀한 저 어린 자녀들이 진짜 저들이 복음 듣고 잘하면요 달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는요 하늘의 상급을 놓고 기다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급이요?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하여 내가 달려간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표대는 누구라? 그리스도라. 여러분 그리스도 보고 달려가면 그 표대를 보고 간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니 경기하는 자가 상 보고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4년 동안 죽도록 올림픽 나가러 뛰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의 표대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자녀는 살아나요. 좀 저희 교회가 아직은 이렇게 여러분 전 기도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주보를 만든다가 거기 밑에 100명의 가정 그러지 말고 1000명을 바꾸라. 믿음이 없으니까 100명의 가정이 아니라 1000명의 가정 신이 없나 보다. 그래야 선교사님 여러분 선교사님 정말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보통 그분 말을 못해요. 지금 경제가 어려서요. 그분은 말을 못해 들어온다니까요. 누가 돕겠어요? 우리 교회가 도와야죠. 아니 성교비가 끊어졌는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끊어졌는데 이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냥 편지만 보낼 뿐이지. 근데 저는 알거든요. 저는 성교에 대해서 묻진 않아요. 아 그렇구나. 가슴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가슴으로 하나님의 눈물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자녀 살리고요. 성교에서 돕시다.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초대교회를 부흥시키듯이 여러분을 이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주 앞에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애타는 가슴으로 그 눈물로 그 사명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모든 후대들이 정말 복을 받고 응답받고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